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의 두 번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정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욕. 이 정욕은 다른 말로 하면 애정 그리고 욕망,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정욕이에요. 그럼 애정과 욕망이 뭐냐?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애정, 욕망, 그걸 말합니다. 이게 정욕입니다. 성경은 정욕으로 살면 정욕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으로 쫓아왔다. 세상으로 쫓아왔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결과적으로 어디로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귀로 또 왔다 그 얘기예요. 뭐가? 정욕이. 애정과 욕망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구조는 뭘로 이루어졌다? 정욕으로 이루어졌다. 정욕도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크게 보면 첫째로 육신의 정욕,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 이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쭉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에서 왔어요. 선악과를 볼 때 뭐야?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볼 때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뭐가 있어요? 부함직, 그죠? 먹음직, 보기에 탐스럽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나온 겁니다. 이걸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 선악과가 결과적으로 뭐냐? 그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해서. 왜 먹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도 자기 중심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어린아이도 자기를 자꾸 위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봐요. 우리는 늘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나쁜 거 같지 않은데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욕, 세상을 쫓아왔다. 마귀가 이걸 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갖고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욕과 이 애정과 욕망으로 가득 찰수록 마귀는 나를 이용하기 쉬운 상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내가 정욕에 붙잡히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욕, 애정과 욕망으로 뭉쳐진다. 그것으로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이게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겁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간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욕적으로 살면 살수록 뭐예요? 지나간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80이라는 인생을 살아갔다.
그 80이라는 인생 사는 뭔가를 내가 영원히 남기 위해서 뭐냐면 정욕으로 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상이란 말이에요. 헛된 삶이라 그 말이에요. 살아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것만 남은. 그게 이제 이 세상 정욕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봐요. 똑같은 80이라는 그 연한을 가지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삶이 내가 있었다 하는, 그거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게 있다고요. 그 뜻을 행한 그 행적들이. 그러나 똑같은 80이라는 이 세월을 가지고 정욕을 나를 위한 정욕적인 삶을 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숨쓰고 땀 흘려 살았던 그 정욕으로 해 살았던 그것들이 그렇게 그거 중요하고 굉장히 그 소중한 것들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정욕대로 사는 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육신의 정욕이죠?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자랑. 내 자랑이 어디일까? 여러분들 봐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삼고 자기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느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여기에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먹는 거 입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먹기 위해서 태어나고 뭐 즐겁게 살기 위해서 태어나고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주의라는 것은 그거잖아. 오로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먹고 잘 즐기다가 살다 가자. 어차피 죽을 바에 그 어째 죽을 인생인데 말이지. 그게 쾌락주의 아닙니까? 지금의 세상은 그런 강박주의, 쾌락주의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젊은 사람들은 집 사자, 뭐 옛날처럼 우리 시대만 해도 막 집을 살기 위해서 뭐 밤안 짜고 밤잠 안 짜고 일하고 막 이렇게 돈도 벌려고 하고 막 하는 거냐. 피쪽에서 애들하고 잘 살자.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쓰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모아가지고 여행 가서 즐기도 다 쓰고. 결혼도 얘기를 안 가요. 왜냐? 너무 낭비를 하는 거지. 우리 부부의 살기도, 행복하게 살기도 모자란데, 거기가 애까지 나면 다 빼앗긴다는 거지. 내 젊음을 빼앗기고, 시간 뺏기고. 그게 바로 철저히 정욕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삶이란 말이야. 그것은 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영광해요? 하나님 영광. 이거 다른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즐기라는 얘기가, 즐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내가 먹어도 누구를 해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후에 뭐가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좀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먹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겠어요? 그 영광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항상 그것이 빠지면 안 돼요. 이것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오늘 먹어도 즐겁지요. 그러면 이미 만족된 거잖아요. 그럼 감사했지요. 그럼 하나님 뜻이 행하지죠.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내가 먹어도 그냥 나를 위한 먹으면 끝나버리면 그걸 지나가버리지만 먹어도 그걸 먹는 걸 놓고 너무 참 맛있는 음식 주사니 감사하고 그 맛있는 음식 내가 들을 때 즐겁잖아요. 그 즐거움 느끼고 또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이거 양득이잖아요.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하나님이 빠진 오직 나를 위한
이런 삶은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영과 예배,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의 말로 예배가, 내 24시간에 하나님께 예배가 주어지게,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생활이 감사입니다.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생활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랍게도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모든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을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신 나에게 뭐예요? 모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꼭 찬송과 말씀과 기도, 이것도 다 예배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감사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24시간 뭐가 이루어지게 하라?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라. 나의 삶에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께 우리의 필요로 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이 정욕과 애정으로 높아진 나의 마음을, 정욕과 이 애정은 하나님의 높아진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 원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인이 봐요.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것이 이게 정욕인데, 이것이 만족이 되면은 좋은데 만족이 안 될 때는 어때요? 여기서부터 오는 이것이 상당히 많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비관도 되고, 낙심도 찾아오고, 막 그냥 죄도 짓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또 뭐 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오늘 예배했으니까 되겠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역사를 못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살아나야,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정말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게 다 주어진 겁니다. 생활 가운데. 그 예배가 이루어지기만 하라. 항상 모든 일에 항상 내가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라니까. 그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예배라고요. 이게. 그럼 모든 일에 내가 어떤 일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예배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왔다. 예배지요. 모든 일에 내가 걱정하지 않고 거기에 반드시 뭐 한다? 기도한다. 예배지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럼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꼭 주일날 아니면 또 이렇게 예배버리나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항상 우리 24시간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라.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 생명이 역사하는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도 오늘날 그것을 잘 못해요. 잘 안 되는, 훈련이 안 됐었는지. 그냥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면 그걸 끝난다 생각하는데, 나가서는 여전히 이걸 잡혀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 잡혀가지고 늘 여기에 묻혀서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거예요. 이 감사가 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삼게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럼 기도해야죠. 이 세력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면 이걸 부시는 자가 되야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정욕이라는 얘기는 한 가지 높아진 마음이에요.
그 높아짐. 이게 높아졌다는 얘기 뭐냐면, 이거 쉽게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간 자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아예 만드셨어요.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인간 자체는. 구주 자체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없이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 없이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은 그 어떤 그 캄캄함을 내가 밝은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어요. 없어요. 천사들은 아예 처음부터요. 다 하나님같이 채워놨어요. 다 알아요. 천사들은 인간하고 달라요. 그런데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요. 늘 공허하고, 늘 혼돈스럽고, 늘 갈 길 몰라 방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매일 왜 구해야 되냐? 우리는 늘 그런 가운데 살아가요. 오늘은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어떤 문제 때문에 어두워졌어. 막 불안이 들어오고, 막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이 충만한데, 내일은 또 믿음이 오고, 그냥 다 떠나가고, 이상하게.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들어오고. 뭐 혼돈 역사하고, 흑암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천사들은 기도 안 해요. 아십니까? 천사들은 기도하지 않다고요. 뭘 달라고요. 똑같은 피조물이란 천사들은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다 채워졌으니까. 우리처럼 뭘 부족해서 뭘 달라고 그러고 뭘 구하고 그러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고 천사들은. 근데 사람은 아니잖아. 늘 부족이고 늘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기도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나의 마음에 역사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은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지요. 예. 그 뭘 받았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그 뭐예요, 그게?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이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근데 주님은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물리쳤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마귀는 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는 에덴 동산 똑같이요. 마귀는 뭐 철저히 뭐밖에 모르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마귀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이 마귀 자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음받은 존재지만 일단 타락한 이후의 마귀는 철저히 자기밖에 몰라. 자기.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뭘 만들어 먹으라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게 자기잖아요. 예수야, 너를 위해서 떡 만들어 먹어. 이걸 잘 생각해보죠. 그냥 떡을 지금 당연히 배가 고프니까 그 배가 고픈 것은 이미 육신의 약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배가 고프는 예수를 보고 마귀는 그걸 이제 정력을 자극하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게 에덴 동산의 하와를 유혹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혹하는 거, 떡을 만드는 거. 네가.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떡을 만들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부인하죠. 그러니까 먹고 싶은 자기가, 예수님 자체가 먹고 싶은 그런 자기가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배가 고픈데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뭐예요? 광야에 시험받는 그 시험이 바로 이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광야에 시험받는 게 아니라 바로 철저히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광야에 시험받는 건데 마귀는 그 뭘 갖고 시험한 거야?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게 낮아지는 거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낮아지는 거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낮아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숨쉬고 뭘 해보는 게 높아지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사는 동안 그걸 낮추는 거예요. 자꾸. 그게 낮추냐면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창조 목적이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무슨 시험이에요?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뭐예요? 뛰어내려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라고? 천사들이 널 붙어줄 것이다. 그럼 뭘 과시하라는 거예요? 자랑이잖아요. 이 생의 자랑.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천사들이 날 도와줄 거야. 철저히 마귀는요, 예수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고 있거든. 너 드러내.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드러내.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위해 떡을 만들어 먹고, 너를 위해서 사람들이 널 존경하기 위해서 너 막 그냥 손 뛰어내려봐. 다 놀랄 거야. 여러분, 철저히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만 사치만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실 때는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이게 사실 영역은. 이게 사단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영역 속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 세상 자체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나중에 더 풀어드리겠지만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원래 이분이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할까? 근데 봐요. 하나님의 아들과 이 마귀와는 관계가 뭐냐면 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떤 본체의 형상으로 오셨지만 철저히 대속이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어떤 마귀의 조건, 다시 말하면 마귀가 사람을 쓰러뜨리는 어떤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은 그거 넘어갔어요. 그 마귀 유혹에. 그러니까 마귀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누구의 속국이 된 거예요? 마귀의 속국이 된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이와 같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 쓰러뜨리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잖아요. 안 뛰어내리잖아요. 그것도 마지막으로 안 되게 뭐 어떻게 해?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뭐예요? 모든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뭐만 하라고요? 조용. 나를 신으로 인정해줘.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그럼 천하 영광,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줄게. 이거거든요. 그럼 천하 영광이 이게 세상 영광이 이거는 지나가는 거죠. 허상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마귀가 보여준 영광을 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청춘, 내 모든 젊은, 내 모든 힘을 이용해서 모든 물질을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지식을 얻거나 다 얻었어. 자, 이것이 내 기쁨이야. 내 자랑이야. 그러면 내 육신의 죽음과 함께 이것은 다 사라지는 거죠. 허상이죠. 끝나는 거죠. 이 세상도 전혀 지나가되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서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마귀가 제시할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참된 영광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이죠. 선악과를 제시하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선악과는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씩 된다. 되긴 뭐가 됩니까? 그 순간부터 마귀 속공이 돼버린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마귀 철저히 기만하고 미혹하고 그러니까 영원토록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완전체란 말이에요. 마귀는 이 천사는 완전체란 말이에요. 완전체이기 때문에 자, 이 마음의 세계 나중에 마음의 세계 이게 마음의 세계를 알아야 왜 마귀가
타락을 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람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을까? 이 부분을 좀 나중에 이제 마음의 세계에서 이걸 얘기해 줄게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세계를 알아야 왜 마귀가 사람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등지며 대적하는 대적자가 됐을까?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의 세계를 알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도 마귀는 그런 똑같은 방법을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광을 마귀가 대단한 영광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영광은. 그래서 마귀는 사람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이 주는 이생이 잘해가지고 그거로서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물 건너 가는 거죠. 이대로 살면 죽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자,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 영원히 있는 게 좋을까요? 망하는 게 좋을까요? 마귀 입장에서는 영원히 있는 게 좋겠죠. 그 자기 세상이니까. 이 세상 자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야, 마귀는.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단은 이 세상을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진실처럼 가장하는 게 마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 일꾼들도 자기의 의를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세상 영광, 사람의 정욕과 마귀의 유혹의 이제 합작품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져요. 자, 이게 세상은 이런 모든 것이 다 안개처럼 사라진단 말이에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은 영원히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뜻이니까.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안개처럼.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이 주님은 이런 사탄의 거짓 영광을 알기 때문에 다 너희 물리쳤죠. 영원한 영광은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버지께 주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 얻는 것. 그것만 진짜 영광이에요. 자, 에베소 1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에베소 1장 6절. 에베소 1장 6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찬미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부터 예배하시는 영광의 찬송. 그래서 에베소 1장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거기는 밤이 없음이로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한 악한 자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악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세상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만 받으시는 뭘 받아요? 절을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뭐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종교는 다 절하는 거예요. 고사도 절하고 다 절하는 거예요. 배 타러 가기 전에 절하고 운동하는 사람도 절해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고사 차려놓고 부상 나가지 말라고 다 절합니다. 다 절합니다. 그게 사탄을 섬기는 거짓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마귀가 주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는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세상 영광과 명예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높임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구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까지 주님이 이제 하니까 사탄이 떠나갔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니까 이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사탄이 다 물러간다, 안 물러간다? 에? 사탄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가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어때요? 믿으면 물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마귀는 쉽게 안 물러갑니다. 내가 예수 믿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 참나니 너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자,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자, 마귀가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마귀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을 해야 돼요. 오늘 어제 저녁에 능력 기도할 때에 자,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능력 기도가 있죠? 능력 기도는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반 방언하고 달라요. 능력 기도의 방언은 사단을 치는 거예요. 나에게 공격해오는 사단을 쳐버리는 거예요. 대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하면 마귀가 피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인데, 마귀의 통로가 뭐냐? 바로 이 정욕이에요. 이대로 자꾸 삶을 망하는 거예요. 자, 봐요. 이 얘기할게. 자, 내 육신의 정욕, 먹는 것. 자, 아이, 짜네, 싱겁네. 왜 이렇게 맛없어? 다 이게 어디 속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짜네, 맛있네, 뭐 좋네, 싱겁네, 매가지고 막 계속 짜증내, 막 내고, 막 그냥, 에이, 그 집에 절대 안 가. 에이, 뭐 음식이 그 따위 막 이렇게 해서, 막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 만족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지. 다시는가 가나봐라, 이게. 그게 자기를 위한 정욕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기에 마귀 역사예요. 그 말하는 순간부터. 뭐가요? 성경은 뭐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네? 없답니다. 근데 맛있네, 없네, 한번 뭐예요? 이미 내가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게 요 순간 누가 잡는 거예요? 마귀가 잡는 겁니다. 세상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잡고 감정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식물은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감사한 마음을 받아먹으면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되게 맛없어. 내 입맛이. 그런데 봐요. 입맛이 없어서 맛은 없는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갔어. 이것이 내가 복이 되는 음식이 되려고 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뭘 먹은 거예요? 음식을 먹은 거예요? 믿음으로 먹은 거예요? 믿음으로 먹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먹은 그 음식은 그 어느 진정 송산보다도 나의 큰 영향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복을 갖다 줍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항상 얘기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없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이 정욕적으로 삶이 되지 않으려면 항상 이걸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이 안 들어도 뭐 해라? 감사하라.
근데 마귀는 세상의 마귀는 뭐야? 이 세 가지 육신의 종교 안목의 이생에 자라가지고 이게 만족되면 내가 좋아하고 만족이 안 되면 막 불평하고 짜증하고 그런 순간부터 마귀가 딱 잡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언어를 딱 잡고 뭐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성경 뭐하라? 부인하라. 자기는 마귀의 통로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통로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그걸 받다가 차단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령을 인도를 받고 자기를 사는 거예요. 자기를 사는 게 뭐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에 나갔다 사는 이런 자세. 이게 전부나 이걸 살면 망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이제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이제 수전들인데 이때도 주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사역이 막 열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에서 마귀가 쫓겨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잡아요?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을 이제 뭐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자,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되게 없어요. 근데 내가 이 맛이 없는 육신의 정욕대로 내 생각, 내 감정을 뿜어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이 감사 속에서 반드시 뭐가 역사냐? 바로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삶에 진짜 복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바로 마귀가 따라가면 아이 맛없네. 아 짜증나. 아 힘들일라. 이거는 누가 짜증나는 거예요? 에? 나를 통해서 마귀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니라니까 나는 누구 거예요? 나는 누구 거예요? 에? 내 거요? 마귀 거요? 마귀 겁니다. 그거 아십시오. 자기는 여러분 것이 아니고 자기는 마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뭘로 살라고 그래요? 너 자기로 살아. 네 마음 갖고 살아. 그렇게 해요. 그럼 철저히 그렇게 사는 동안 그 소유는 누구고요?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불멸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나는 어떤 게 진정한 나냐? 말씀 안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나가 진짜 나야. 할렐루야. 요 감사로 무장된 나만 진짜 나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요 마음을 가진 나가 진짜 나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러나 말씀 밖에 있는 나는 마귀의 소유꽃으로 돼서 그렇게 살면 다 빼앗깁니다.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빼앗깁니다. 육신이 병들더만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혈압이 올라간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걱정 염려가 자꾸 들어오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 마음이 평안하면요 혈압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절대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혈압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갑니까? 내가 세상 주는 삶으로 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내 자기로 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찾아오고 마귀가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뭘 높인 거예요? 혈압을 높인 거지. 그럼 뭐 혈압이 높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급사 죽을 수도 있고 피가 터져서 뇌출혈이나 뇌진탕, 뇌출혈이나 아니면 뭐에 또 뇌경색 올 수도 있고 마귀가 우리 건드려버리는 것이지 뭐.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거기 하면 아니 괜찮아. 나 그것 때문에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나님 하실 거야. 딱 그 순간 믿음으로 선포한 순간부터 딱 압이 딱 내려가는 거지. 안정이 딱 찾아오는 그 순간에 날 지키는 거죠. 말씀이 날 지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운동하고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겠지만 봐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 우리는 건강히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을 감사로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가면 이것이
뭐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성령 충만을 갖다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 감사한 마음 내게 있다. 그런 그 순간 그 마음은 곧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 성령 충만을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소리고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내가 마음에 요동치 않고 항상 안정 갖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여려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 충만함이 곧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하나님 일하시게 하고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일이 풀어집니다. 해결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됐습니다. 기도응답 중에 받은 것 중에 3일만 평안을 유지하면 기도응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3일만. 그건 뭔 의미냐면 늘 우리는 문제 속에 살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늘 걱정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떠나서 3일 동안만 내 마음을 안정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하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평안을 유지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갖고 우리 앞에 갖다 놓기. 그래서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마귀를 대적하래요? 나에게 불안을 문제를 통하여 자꾸 문제를 바라보게 해서 그 두려움을 갖게 하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은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마음이에요. 욥을 시험할 때 두려운 마음을 줬어요? 계속. 어느 순간에 큰일이 당하면 어떡할 것이냐 두려운 마음을 줬어요? 그 두려운 마음의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냐. 욥이 생각한 대로 내가 두려운 그 마음, 어떤 두려운 마음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강도 때리고 나타나가지고 내 양이며 또 낙하며 다 잡아가면 어떡하지? 또 어느 날, 내 자녀들이 이렇게 먹다가 어떤 태풍이 불어서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길한 생각이 계속 욥에게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뭐예요? 생각이 두려움을 다 갖다 준 거예요. 막 갖다. 또 이런 일 막 다 갖다. 그러니까 막 불안하게 욥이 그냥 그걸 막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대적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내게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염려를 갖다 주고 불안. 내게 현재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다. 그걸 먼저 이미 마귀가 나를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아 따라가라. 불안의 영아 따라가라. 여러분 이때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입혀져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안정감이 올 때까지 대적들에 가면 반드시 그놈은 따라간다.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 불안한 증세 그 염려한 것은 그냥 나인 줄 알았어. 내가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가 할 수밖에 없는 나고 당연한 것이지. 문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지. 이거는 당연한 걸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설마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인 줄을 마귀가 공격하는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다 당할 뻔이거든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대적을 해버리라. 현재 내가 어떤 문제에서 두려움이 자꾸 온다. 대적을 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늘 어디 가서 먹지. 아니 그 자리에서 대적을 하는 거야. 현재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자꾸 찾아온다. 두려움에 대해서 대적을 하라는 겁니다. 불안을 주는 그 불안에 대해서 대적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 마귀에 대해서 실제로 사고 나가면 놀랍게도 내 마음이요. 불안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면서 점점 내 생활에 안정권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뭐가 열어진다? 문제가 해결된다. 일이 풀어진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수를 갖다가 수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생명 역사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늘 염려 불안. 왜냐? 사단 역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받은 죄종이라도 그게 찾아옵니다. 저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청소해버려요. 매일같이. 왜 그러냐? 그걸 청소 안 하면 늘
어떤 문제에서 늘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이게 늘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자꾸 쌓이고 되면 막 그냥 아주 올라가다 아니면 어떤 이상 막 정서불안이 나타나서 나도 이상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적을 해라. 할렐루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모든 것들 다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이 정죄함이라는 얘기는 불안이 온다, 두려움이 온다, 걱정이 온다. 이게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정죄함이 왔다는 게 정죄함이 없다. 이게 없나이라 했거든요. 현재 불안이 왔어. 그럼 뭐예요? 정죄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마귀를 대적해버리면 마귀가 떠난 것은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 평강과 희락입니다.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어떤 일이냐? 하나님 나라는 모든 충만이고 모든 풍성함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꼭 가는 천국만 아니라 내 마음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안정과 평안을 누리면 진정으로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충만히 채워지고 분명한 부유함이 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이 오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주님이 가신 곳마다 뭐가 회복됐어요? 에덴이 회복되었어요. 지난 주간에 에덴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그랬죠? 에덴이 회복되는 역사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요? 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갔어요. 폭풍이 물러갔어요. 이게 에덴 회복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온전한 구원인데 마귀를 이기신 그의 온전한 영이 우리를 지금 성령을 통해 인도를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마귀는 이 세상 마귀가 역사 이걸 가지고 역사해요. 육신의 정도 안목의 정도 유세의 자랑가지고 역사하는 이 곳이지만 그러나 성령은 능히 이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이 세 가지로 가지고 우리 계속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얼마든지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잡아버리라는 겁니다. 바로바로 퇴적해서 물리쳐버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의 이름으로 평안이 올 때까지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면 돼.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이기신 그의 온전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것은 만세전부터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는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자체는 예수가 별명이 뭐예요? 예수 자체의 그 별명은 충만입니다. 안정입니다. 그리고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이런 다 예수 별명이.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이 충만히 오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야 되겠어? 아니야?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늘 내 마음이 주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안정감이 임하고 그 안정 속에 뭐가 이루어진다?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다. 답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한 주간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원드립니다. 169장 찬송. 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절되겠네. 주님 주시는 잠든 병
은혜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장담하게 되도다. 5절 놀라운 주의 은혜로 주의 나를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대망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기동 충만 이리 역사하심이 한 주간 넘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안정과 평강과 그리고 평안 속에서 늘 주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는 영광을 돌리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찬양은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항상 선으로 채우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